음. 자, 우리 제목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12과 열방제국 열방 열방제국 제국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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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죽임 당하신 죽임당하신 당하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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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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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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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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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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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아멘. 제목을 보시면 이게 구약 1과가 전체를 개관하는 거고, 이제 2과, 3과, 4과가 그 창세기 이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관점 1, 관점 2가 있는데, 관점 1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성경 읽어진에 이 구약 공부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 그거였는데 이제 신약 마지막 과에 오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중간에 이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다뤄왔고,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당시 사람들과 동행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쓰여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시작부터 오늘 12과 끝날 때까지 가장 큰 주제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약 마지막 과로서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공동서신에 해당되는 야고보서, 유다서, 또 베드로 전서 후서, 히브리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또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것이 예수행전, 곧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을 끼워 넣어서 읽는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공동서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 우리 이자영 집사님, 스카치 테이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바울은 결국 참수되어 돌아가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도 죽었습니다. 사실상 바울 서신이 끝나면서 신약의 스토리는 마감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 사건 이후 이어지는 사도행전, 그리고 열방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결국 신약의 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사건들 속에서 쓰인 바울 서신들이 얽혀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난제였는데 드디어 우리는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서 흐름이 끊어졌네요. 개미들이 길을 따라 긴 행렬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길을 끊어놓으면 개미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예수 행전과 사도 행적이라는 긴 행렬을 따라왔는데 그게 끝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약의 성경 목록들이 남아있잖아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랍니다. 오늘은 이 성경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편지와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계시록도 편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편지인 셈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하튼 두 부류의 책들은 역사적인 흐름 없이 간간히 나온 책들이어서 그냥 한 권씩 따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요. 그동안 사도행전과 거기 연결되어 있는 서신서를 유기적으로 공부한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공동서신을 정돈하면 재밌을 겁니다. 성경 목록의 위치부터 도표를 보면서 탁 갈무리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행전, 또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13권에 이어서 읽기 때문에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바울의 1차, 또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개관인데요. 먼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셔서 선교사로 세움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스로 선교지로 예, 다닙니다. 죽을 뻔 했었는데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더베라면은 오히려 가깝잖아요. 거리상으로도 가깝지만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왔던 길을 돌아가는 형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졌죠. 이게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잘 알고 있죠. 자, 하얀색이 있는 십자가는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서 세워져 있는 교회, 그리고 하얀색 십자가가 없는 곳은 개척한 곳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었죠. 자, 두 번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개관 한번 살펴볼까요? 프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치대한 디옥. 예, 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가고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그리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 가서 우리 루디아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이야기 잘 아시죠?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아덴. 아덴, 아덴이 이제 네. 아테네죠, 아테네. 이게 사도행전 17장이 그 배경인데요. 여기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철학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어, 복음을 전했지만, 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아 팀이 낙심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했고요. 갱그레아 거쳐서 에베소. 에베소. 여기서 에베소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부부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마글로. 만났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업이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쪽으로 함께 와서 어, 우리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따로 떼어놓고 사도 바울은 어, 선교 보고를 하러 수리 안디옥교회까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교회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얼마 동안 있다가 라는 표현이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3차 선교행을 준비하는 이제 전략을 세우는 그런 거였죠. 자, 이제 3차입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을 계속 돌아보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됐죠. 이렇게. 예, 참 3차 때는 참 더 스펙타클한 일들이 막 일어났었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기서 되돌아감이라고 한 곳이 원래는 이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지만 바울을 바다에 수장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아주 근심한 가운데 있었죠. 에베소에서 폭동 때문에 나와서 근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또 전하지 못하고 너무 근심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디도를 만나서 위로받고, 또 편지 써서 고린도후서 보내고,
이제 그 전에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잘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에, 가려고 또 고린도에서 했던 일이 로마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되돌아갑니다. 음, 되돌아가면서 드로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청년 유도고가 졸다가 그만 죽었지만 생명이 여전히 있다라고 바울의 고백,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그 유명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 고백을 또 하고 이어서 이제 들어가면 붙잡히게 될 거다, 체포될 거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 기어이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죠. 그래서 체포되고 이게 이제 3차 선교여행 개관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움직여가면서 쓴 역사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이때, 바로 이제 오늘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 사도 바울의 3차 이 중에 있을 때, 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뭐 베드로나 또 요한,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또 유다, 이들이 가만히 있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활동하면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기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3차 기간 이때에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로마 1차 감옥에 있을 때 즈음과 2차, 4차 이 즈음에 유다가 유다서를, 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후서,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뭐 베드로 순교 다 하고 사도 요한이 혼자 살아남아 있었을 때 그가 또 역시 여전히 교회를 돌아보는 요한 1, 2, 3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오늘 전체 개관은 그렇고요. 아까 읽었지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수행전,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위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끼워 넣기, 공동서신 공부,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기독교,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사도 요한의 때까지 백년사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 백년사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 그 27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여기 성경 목록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교재에도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빈칸들이 나와 있죠. 171페이지 보시면 신약 100년과 100년 역사와 27권 목록 있잖아요. 거기에 빈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정삼각형 모양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목록이 되겠고, 그다음에 역삼각형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동서신 목록들인데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빈칸을 채워보시겠어요? 여러분 171페이지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어요. 어, 동그라미는 또 역사서,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와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역사, 또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그 일단은 이 부분 채워 넣으시고 중간에 여러분 책에는 큰 원과 원 안에
작은 동그라미 세 개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공관복음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되겠고요. 바로 그 옆에 이 동그라미는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행이라고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 바로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요한복음, 예, 요한계시록, 예, 요한복음을 뜻하는 요자를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100년사, 이제 오늘 그런데 집중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겠습니다. 171페이지 공동서신 공부하기 봐볼까요? 자, 첫 번째 반괄호 1번 보시면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편지들을 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도 계속 활동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기독교 우리 신약 100년 역사와 27권의 목록을 보셨는데 그게 바로 도표인데 그걸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활동을 하던 즈음부터도 공동서신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차 때 쭉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야고보서 목록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 중심의 이방 선교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중심 리더십들도 여전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일하는 동안 그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들도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172페이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역추적해서 올라가서요. 수데반의 순교 현장에 머물러 서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수데반의 순교를 공부할 때, 통합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어, 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1장 18절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요,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세 가지 큰 파장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 큰 파장.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스테반의 순교 이후 어 빌립 빌립 빌립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죠.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아이샤라로 가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또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순회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파송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활동은요, 루빠, 루따, 그다음에 요빠, 아이샤라의 주둔해 있던 고넬료 사건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수리아에 파송했고요. 급기야 바울 쪽은 이방인의 사도로 또 예루살렘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은요, 유대인들의 사도로 두 갈래 영역을 책임 맡자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 2, 3차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의 사도들,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도 그 이후 활발하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생 야고보 그리고 유다는 이제 어,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그렇다 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또 이방에 퍼져 있는 제자들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편지를 쓴 거니까요. 그런 사역들을 펼쳐 갑니다.
어, 또 베드로만 하더라도요,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말씀드렸던 그냥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에 나타났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야고보 장로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외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들통나서 뭔가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좀 도망치듯 나오게 되고 그 장면을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벗어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무척 좀 역정을 발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눠지는, 이제 성경 사도행전에는 마가 요한이 1차 때 그럼 포기하고 돌아왔었잖아요. 예, 마가 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2절 그쯤에 이 증거를 볼 때에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활동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활동 범위가 어, 넓었던 것이죠. 어, 이 지역들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여행 하면서 다녔던, 섬겼던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가 바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를 쓸 즈음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편지를 쓴 셈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임이 분명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이 틀림없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직후 예루살렘 총회 때 중요한 자리에서 그 요직이라 하죠. 요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야고보는 자기 계열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외식 사건에 휘말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외식 사건에 휘말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냐? 예,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많이 활동했던 어,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계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야고보를 중심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또 어땠을까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사도로 남아서 에베소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열방 행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그 야고보와 그다음에 요한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었고 어머니에게 청탁해서 당신의 나라가 오거든 내 한 아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또 한 아들은 왼쪽에 그렇게 세워달라고 청탁하는 일이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이들의 청탁은 그때 당시에 뭘 모르고 했겠지만, 결국은, 어, 이 제자였던 야고보, 이제 여기서 말한, 어,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상황에서 먼저 순교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거든 한쪽에, 양쪽에 이렇게, 어, 있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어, 예수님이 제자였던 야고보가 먼저 이제 순교당하고, 또 그런데 마지막 한쪽에서 맨 끝까지 이제 살아남았던 요한,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이 양쪽에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갈 때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 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썼던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낫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요. 자,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쓰여져 가는데 이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유언했던 것을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암송할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성령, 자,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내 증인이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유언을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자, 바울과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유다, 이 성경 저자들의 활동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에, 예수님의 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암송했던 그 말씀대로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라는 초대교회 핵심 인물들이 갈릴리 사나이로서 이 유언을 끝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주자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그들은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해냈고, 그러는 동안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13권의 바울 서신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또한 8권의 공동 서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72페이지에 방과로 2번 공동서신 각권 공부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과로 1번 야고보서 보시죠. 이 야고보서는 아까 언급했었는데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하던 즈음에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심연수 권사님,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 한창 혼신을 쏟아 일하실 즈음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부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승천을 목격하고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과 함께 기둥같이 쓰임 받는 리더가 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어떤 생각, 어떤 관심을 갖고 사역했는지 그의 편지를 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주로 했는지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를 만나봅시다. 야고보서라는 책보다는 야고보라는 사람을 먼저 그려봐야 책도 보입니다. 네.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성경 목록이기도 하죠. 이제 루터가 좀 더 깊이 있게 나중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메시지도 많이 발견하지만
초창기, 종교교회 초창기 때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생각하면서 믿음과 정반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야고보서 메시지를 보면은요, 믿음을 딱 빼버리고 무조건 행함만 강조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야고보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박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장 전체예요? 아니요, 1장 1절만. 예. 1장 1절.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지파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일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만 해도 3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5천 명의 사람들이 또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실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회심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제 자꾸 이주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토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이유들이 있게 돼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 어, 이 용어를 잘 아시죠?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그 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 야고보가 편지로서 격려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음,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 방은정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데 1장 25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어, 결국은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어, 분명히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은 완전히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행해야 된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천한다라는 표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2장 8절에서 13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함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네. 야고보 우리 장로님이 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아까 루터가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하간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님이 왜 이러한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메시지도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메시지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내면 생활의 지침이에요. 음, 우리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한번 야고보서 3장, 4장 한번 제목들 좀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맨 위에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없도록 하라. 하라. 없도록 하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3절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제목이 나옵니까? 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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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예, 난 지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다음에 4장을 펼쳐보시면 제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과 겉하지 겉하지 말라. 내가 말라. 예, 법하지 세상과 말라. 겉하지 마라 라는 내용. 그리고 11절 위에 보면 서로 서로 비방하지 비방하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절 위에 보니까 허탄한 생각을 혹하는 생각을 경고하다. 경고하라.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 장로님이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은 그가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와 함께. 그러니까 꼭 필요한 메시지라서 어,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님을 하여금 그 상황을 듣게 했고 그 상황에 맞는 이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목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아시겠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장 맨 앞에 나왔던, 3장 앞에 나왔던 말 조심해라 이거죠. 말 조심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뭐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내면 생활의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엘리야의 기도와 영성을 연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일쌤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 너희 혜일쌤, 네. 또 나눠서 읽어볼까요? 나머지는 우리 박순천 사모님 13절부터 20절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전반부, 우리 효인쌤 읽으셨던 전반부에 등장하는 욥, 그리고 이제 후반부, 박순천 사모님 읽으셨던 그 부분 보면 엘리야. 이렇게, 욥과 엘리야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와 영성을 연구한 사람으로, 이 어성경 읽어진의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떻게 영성을 드러내며 살았는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혹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바로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까? 아합이라는 왕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합과 함께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그 왕비, 정말 영적으로는 캄캄했던 때였잖아요. 어,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셔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시면서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특별히 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러나 또 좌절했던 그의 때도 있었죠. 여하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신 때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영적으로 좀 어둡고 아주 곤란한 그때에 에, 그 엘리야의 기도와 영성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엘리야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괄호 2번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이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그때 즈음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정윤 사모님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자영 집사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함께 읽어봅시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살았던 야고보, 유다가 성경의 저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유다 역시 형 야고보와 함께 같은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부분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보실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자, 박은영 집사님, 예, 네,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3절부터, 제가, 멈추도록 말씀드릴 때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게알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그들은 거기까지 기탄없이 하시고요. 심윤수 권사님께서 마지막도 읽어주십시오. 12절부터. 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제 유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또 이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이단으로 꼽혔던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 거짓 사도들이 활동한 건데요. 영은 선하고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예,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규정을 하고 그러니 교회를 많이 어지럽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이제 선한 지식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그노시스트라고 라고 해서 영지주의를 영어로 말하면 그노시즘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를 무척 어지럽게 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거짓 사도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있어 왔냐? 바로 구약 역사 때부터 있어 온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 구약 역사의 흐름이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구약 이야기와 함께 지금 유다가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베드로와 동일한데요. 우리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읽지는 않고 눈으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7절. 유다가 지금 이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면 이 베드로후서 2장 보더라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거짓 이단 교사들 또 수준이 낮은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사도들이 워낙에 설쳐대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베드로 전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하던 즈음에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던 그 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용환 선생님이 174페이지에 있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를 어디까지 읽어주시냐면 중간에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까지 읽어주시고 그리고 네. 그리고 현일 쌤이 다시 그 후반부 바울이부터 끝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갈릴리 어부, 그러나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나이였죠. 그가 예수 행적 속에 드러낸 좌충우돌 캐릭터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는 수도 없이 많고요.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설 것을 꿈꾸며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 살아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기까지 그의 기독론은 점점 완숙해져 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양무리를 목양하라는 위임을 받아 사도행전 초기부터 교회 리더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가 한 설교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읽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중요한 시점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사건들을 해석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얻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붓을 들어 기록한 글이 남아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아나톨리아 반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유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수고하는 베드로의 편지가 그의 인생 전체 필름과 함께 오버랩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많이 한 설교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면 반가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12절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이정윤 사모님, 네, 읽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네. 읽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예. 여러분도 믿으시고 저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아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재님이 나와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캐리그마,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예수님의 부활로 영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고요. 방금 읽어주셨던 3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베드로에게는 그게 큰 사건이었고 경험이었죠. 음, 부활은요, 고난을 이길 원동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멘. 땅에서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거고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초대교회도 바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렇게 메시지를, 이 복음의 본질적인 이 메시지를 전한 사도 바울이, 아니야, 베드로는,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1장 13절에서 3장 7절까지 내용이 기니까 읽진 않겠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또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이제 디다케 또 생활, 순종 그런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주로 행해지는 것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캐리그마,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으로 이 받은 복음을 드러낼 것인가? 그게 바로 디다케, 예, 를 받은 사람들, 이제 캐리그마와 이제 교육 훈련을 받은 것이죠. 이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겠는데요. 영적인 교훈입니다. 어,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논리와도 동일하고요. 어,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도 결국 이제 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도 사용하셨고 한 성령께서 야고보도 사용하신 거고 또 동일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들이 다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 베드로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칠 때 겸손한 삶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면서 겸손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목양을 맡은 사람들, 목회자들, 목양을 맡은 사람들, 이제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목양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이제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어, 너무 소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박순천 사모님, 제가 잠깐 멈추십시오. 그때까지 읽어주세요. 또 다른 분에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아멘.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방은영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이 내용 전체를 딱 요약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베드로후서로 넘어가겠는데 베드로후서는요. 이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한 즈음에 썼던 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 이것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때 즈음에 그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와 약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때였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성화를 말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성화를 성령 안에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구원 받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잖아요. 예, 그 완성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가 강렬하게 경험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상에서 졸면서도 봤던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들. 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분에게만 집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목소리도 들은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요. 예. 바로 그러한 경험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표현하고 있고 그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아까 유다서 그 흐름과 같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요한계시록적인 이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 구약에도 그 하나님의 날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이사야, 그리고 스가랴, 에스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본 선지자들이죠. 우리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제 후반부에가 바로 어, 완성될 새 하늘, 새 땅을 베드로도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새 하늘, 새 땅이 너무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때의 새 하늘, 새 땅,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타깝게도 신천지가 이 용어를 갖다가 이단에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이 용어를 쓰기가 좀 꺼려해져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어, 이 새 하늘 새 땅은 정말 이제 죄 때문에 엉망이 됐던 것이 다시 제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과 신학적으로 교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한 구절이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제 위에 그 15절에 보면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짧은 한두 구절 안에서만 보더라도 베드로와 이 바울이 전혀 딴판의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면서 어, 사역했다는 증거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어, 제가 강의 중에 잠깐 언급했던 한 성령께서 바울도 사용하시고 또 베드로도 야고보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죠? 지금 이제 아멘. 시간에 우리도 각자 다른 위치에서 이 성경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또 성경을 통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이제 양가로 4번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음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다른 제목을 굳이 붙여본다면 다시 쓰는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쓰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정리하고 있다는 건데 AD 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저자 불명으로 남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공동 서신 중에서 안개에 쌓여있는 듯한 성경 목록이 되겠습니다. 바울, 또 바나바, 누가, 베드로, 아볼로, 실라, 브리스길라 등 이게 저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이제 아까 다시 쓰는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구약을 빗대어서 구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의 그러한 메시지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름도 이제 히브리라는 그 서신서 이름이 있는데 역시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열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했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 천사 숭배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이제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천사 숭배를 하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모세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모세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율법을 더 지켜야만 된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또 사도 바울 때에도 계속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도 계속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을 제가 누구한테 부탁드릴까요? 이자영 집사님. 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논문 형식의 편지입니다.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왔다는 것. 디모데가 오면 이 저자와 함께 히브리서 수신자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것. 또 현재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문안한다는 인사.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구약 전체 역사 속에서 행해왔던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논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논문적 편지가 아니겠나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늘 하듯이 저자를 밝힌다든가 수치인의 이름을 쓴다든가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아주 격조 높은 문체로 논문처럼 기록된 것도 특이하고 그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구약을 참고 자료로 쓰면서 논증하기 때문에 독특한 책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 사건을 논문으로 정리했고 요한도 그 작업을 한 셈이고 여기 히브리서 저자도 구약의 제사 의미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학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질감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D 80에서 90년경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교재였음이 분명합니다. 늘 전해지던 말씀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그 당시 성도들이 배웠던 예수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아예 펴놓고 이제 보실까요? 또 이제 시간 관계상 모두는 읽을 수 없지만 부분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에 유대인 중에 한 분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서 천사와 또 모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내용이 되겠는데 어, 그 천사보다 더 먼저 있는 분이에요. 그 누구를 일컬어서 이 천사 중에 누구를 높여가지고 아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천사와 전혀 관계없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아들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또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모세보다 더 위에 계신 그런 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우리
또 말씀이 나타날 때 이제 3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말씀이 나타날 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예,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 이제 완고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므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77쪽 보시면 구약의 증인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일컬어서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얼마나 처절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어갔는지 참 놀랄 따름입니다. 예,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듣지는 못해서 눈으로 이제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믿음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이 히브리서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켜지 않아도 되는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살아있고 활력 있어 저의 어떤 검보다 더 이하여 영광과 영광과 영광이 가치를 간절하고 질러 끝까지 질러 하며 끝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마음의 판단하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또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말씀을 갖고 계시죠? 아멘. 예,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단순한 몇 구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만 보더라도 구약을 막 해석하잖아요. 구약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와서 강하게 이끌어갈 때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구약 때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바로 창세기부터 열왕기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실제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눈으로 확인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처럼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허다한 증인들인 거예요. 구약에 비록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일생 속에 만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 하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법정에 가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아서 죄인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죄 짓지 않았어라고 증인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제 곧 자유를 얻겠죠. 증인들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볼 수 있는 11장의 이 허다한 증인들, 또 12장에 이어지는 그 증인들이
현재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증인들이야. 지금 이 핍박받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 핍박받는 당신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오 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117페이지에 5번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겠습니다. 어,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한테 부탁드릴까요? 우리 심현수 권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 역시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세월을 살며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짜투리 공생애 때부터 말입니다. 제일 막내라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온 듯한데 가장 늦게까지 진리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 오른쪽 왼쪽 하며 앉고 싶어 했던 야망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독론을 정리하기까지 뼈를 깎는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때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와 비슷한 시기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와도 멀지 않으니까 그의 글들은 평생을 지나오며 완성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고난을 머금은 빙하로 있다가 녹아내린 심오한 코발트색 물처럼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이 편지지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기록한 사도 요한답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가슴에 고여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서 이렇게 건드리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네,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네, 아멘. 요한일서 이제 178페이지 보시면 요한일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과 비슷한 형식의 내용으로 마치 한 편의 논문 같다 했는데 숫자 7이 많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에고임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7가지가 나오거든요. 또 요한복음에 그 일곱 숫자 7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동티모르에서 사역할 때 그 요한복음 그 7과 관련된 메시지를 찾아서 지금도 이제 아이들 성경 캠프 요한복음 읽기 성경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 귀한 메시지인데요. 어, 이 그러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가 이제 그 요한일서 내용이니까 요한일서 내용은 이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이 그러므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사랑하라 하신 세 계명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나중 할 건데 어, 그 생각을 제가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명에 관한 그 언급들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또 그 사랑의 내용들이 요한 일서에도 기록이 돼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요. 요한 일서 2장 28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라는 표현을 봐서도 잘 알 수 있고 또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3서를 보면 이제 개인에게 또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요한 1서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8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큰 3번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는데 그 방은영 집사님 네. 이니까 제가 멈춰 주십시오 할 때까지 아니다. 179페이지 맨 첫 줄 이것이 역사입니다까지 읽어 주시고요. 잠깐만 너무 적을라나?
죄송합니다. 왕은 나다. 거기까지 읽어주시고, 나머지는 현일 쌤이 읽어주실래요? 현일 쌤이 나머지 읽어주십시오. 예, 네. 구약 이야기 까마득하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권 창조주 되심을 영광에 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발광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달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해내듯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발전해서 국가가 조직화되더니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는 반드시 가부간 선악간의 반응을 보이셔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 일반 역사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발코니에서 잠을 주시는 이신론. 내가 시계를 만들어 놨으니 그냥 알아서 째깍째깍 돌아갈 거야. 난 상관없다. 예,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를 초기 인류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통해 주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세계사가 흘러가도 힘있는 통치자들이 왕이 아니다. 왕은 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될 때도 멸망할 때도 성경의 흐름은 세계화다, 열방을 향한다, 우주적이다. 이렇게 계속 북을 치면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제국주의에 힘 있는 자들의 흥망성쇠를 보라. 그 가운데 나만 왕이다. 이사야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에스겔을 봐라. 세상 끝날 마지막 남을 권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권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곧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그의 나라가 있다. 그는 왕이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진정한 왕임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땅끝까지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다, 왕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스토리는 그 왕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부간 재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멈춰서게 하는 역할이 남았습니다. 왕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창조주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가 한 모든 자기 주장은 사기요. 성경은 통째로 거짓말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할 거라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의 총정리가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방가로 1번. 요한이 언제,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을까? 이 93년에서 96년경 AD, 93에서 96년경 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우리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 때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기독교가 공적으로 공인되던 때가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우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BC 300, 아니, 이제 AD 313년에 그 황제 이름이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어, 그 기독교가 이제 공적으로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좀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네로가 또 황제로 등극하고, 그때부터 네로는 이제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불을 저질러 놓고 로마 시내에 터는 것을 보고 시를 짓고 막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를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으로
사건을 만들어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런 황제였고, 그 다음에 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네로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했었는데 바로 그때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다. 거기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견뎌낼 것인가를 강조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해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숫자나 특별히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뭐 14만 4천 이단들이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상징이 아닌 실제로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교리를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고, 이제 이제 신천지가 활동할 때 14만 4천이 차기 전에 그때까지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걸로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덧 14만 4천이다 쳐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지막에 시험을 본답니다. 시험을 봐서 시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직까지 14만 4천이 차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기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겨낼 것을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지대한 관심이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메시지 주시고 라오디기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라오디기아가 있는 곳이 도시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따갑지도 않고 완전히 뜨겁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한 그런 물이 도시를 관통한다 그래요. 그런 걸 빗대어서도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믿음을 지킬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이 핍박의 시기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뎌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겁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겠지만 지금의 핍박을 핍박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자라는 강력한 소망이 담긴 그런 여기 요한계시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계시 2번 보시면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가 결국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이정윤 사모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 주시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몇 분이 또 안 보이시는구나. 심현수 권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읽어 주십시오. 네, 지금요? 1장, 1장 1장 3절부터. 3절도 읽어 주세요. 예.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아멘. 22장. 22장.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3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 해석하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대의 그것을 견뎌내기 위한 사도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막 그 성경적인 뭔가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말자는 것이죠. 자, 우리 방은영 집사님께서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네,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창조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모르니까 어려웠지. 우리처럼 구약 처음부터 공부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부터 연결해보면 그냥 술술 다 풀린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양고로 1번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무렵에 드디어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죠. 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또 4장과 5장이 배경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는 격려의 말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그 어린 양은 곧 심판주가 되십니다. 인자, 우리가 구약 때부터 이미 그 개념을 배우고 있었죠. 다니엘과 에스겔 그 인자 개념, 또 예수님께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이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찌른 자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6장, 7장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주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강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로서 우리가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4번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웁니다. 그래서 8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싸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 그렇지만 로마 제국 세상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요한계시록 부분을 보면 음녀라는 말도 등장하고 또 세상을 뜻하는 바벨론도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 바벨론이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세상과 또 이제 그 음녀 뭐 그들이 용도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 곧 해산하게 되는데 그 해산된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 워낙에 강력하고, 오늘날만 보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강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강력한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 보시면, 메시아,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다음에 인자의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죄 때문에 뒤죽박죽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세로 살아가고 결단하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7번에 오 아멘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고 주님을 대망하는 지금 이제
대림절이 시작됐죠. 어제 주일부터. 그렇죠? 그, 이제,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이제 신약 성경 방언 마무리하는 이쯤에 다시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내가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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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속해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아멘. 주 예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주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은혜가 모든 모든 자들에게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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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예. 자, 이제 드디어 다 됐습니다. 혹시 제가 많이 부탁 못 드렸던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골고루 읽은 것 같은데, 예. 방은영 목사님, 마무리 네, 제가 네, 멈춰 주십시오. 그때까지 읽어주세요. 네. 열방 제국은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보좌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것밖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올인합시다. 천국은 마치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묻혀 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왕권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아멘 다음, 의사의 박순천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암행어사에 마패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이뤄나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차 청중은 핍박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교회 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2차 청중인 우리의 귀에도 과연 이 계시록이 들리겠습니까? 읽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느라 고생도 해보지 않았지, 핍박도 받아보지 않았지.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세계사를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으로 사셨다. 오신 이유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으셨다.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심을 또한 증명해내셨다. 그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 진수의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21세기의 편안한 한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고난은 이 나라를 위해 흘리는 고난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